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수원 사랑의 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나가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텐터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의 원작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에 앉아 돈을 계수하고 있는 한 남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업은 세리인데요. 근데 레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이 세리 일은 연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았었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을 연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시키는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었던 걸까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 공무원 이런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충성하는 존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우리 민족의 세금이 일본의 주머니에 들어갔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세리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하나님께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세기 당시에 세리를 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레위도 그중 하나였었던 것이죠. 물론 레위가 처음부터 이 세리 일을 선택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레위는 그 지역의 엘리트였습니다. 셈법이나 외국어에도 능통할 만큼 머리도 좋았습니다. 세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셈에도 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레위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처럼 레위도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때 떠나셔서 400년이 지난 로마 제국의 시기까지 결코 돌아오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왔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압제를 견디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은 400년이 지난 긴 기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뭐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뭐하지?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레위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다는 겁니다. 괜히 신앙적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낙담하는 이 패턴들을, 마음 졸이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레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400년이라는 그 고난의 기간, 그 침묵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그 마음이 레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고 오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느니 내가 이 현실을 재빠르게 반응해서 살아남겠다는 것, 그것이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생각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먼저는 부유한 로컬 계층만 참여할 수 있는 세리가 되었고,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그는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이 삶을 살수록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공허함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허해지고 고립되어져 갔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레위의 가족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났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었던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도 레위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 또 한 해 한 해 지중해 뜨거운 햇살 아래에 앉아서 돈을 계수하는 허하고 헛헛한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시는 것만 같은,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에 묵묵부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온 유혹의 소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는 현실을 읽어내고 현실에 순응하며 그 현실에 맞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래 계시지,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비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세상의 뜻대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당장은 큽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뭔가 좀 시원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해 얻는 만족은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시원합니다. 근데 그 시원함은 곧 갈증으로 변합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우리의 역치는 높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대치가 높아져만 가서 결국에는 만족을 모르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에 그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00만 명이나 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다 이런 현실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가나안 성도 시기를 겪었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혹은 앞으로 겪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 우리의 부르짖음, 이 모든 것들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좋은 것들로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이제 장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모습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전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라고 하지만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죄 용서가 가능한 이유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죄 용서를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가 아픈 그 한가운데, 그 현실 한가운데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말이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로 들린 거냐면요, 400년 동안 자신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아오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길을 향하고 계시냐면 레위에게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허무함에 빠지고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레위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을 보면 레위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레위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 것일까요? 분명한 건 레위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따라야지 하는 그런 식의 따름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레위는 갈릴리 지역의 로컬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 안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고 계시구나, 이제 절망적인 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레위가 무엇을 하고 있죠? 세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곧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레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더 들었냐면 절망감이 더 쌓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용납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 안에서 이룬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새롭게 열릴 시대에 죄인인 자신도 초대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레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먼저 떠올렸었던 개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자신 또한 현 시대에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걷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그 레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헛헛하고 공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예수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통해 그 헛한 마음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의 길을 선택한 레위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레위와 닮아 있습니다. 레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란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의를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낙심하자마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으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들었던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의심부터 했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했을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늘 찾아오셔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며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되돌리시는 이 패턴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그리스어 표현을 보면,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형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행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레위에게 말씀했을 때,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부터 따랐다가 때론 따르지 않았다가 때론 또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따랐다가 하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도망치고 붙잡히고 또 도망치고 붙잡히는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들이 결코 우리 삶에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치 없는 씨름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냐면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추려지고 또 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도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근심하고 낭망했던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해서 그 낭망한 현실을 채워보려고 무엇인가 성취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가오게 되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무엇을 하냐면요,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일어나란 표현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처음 등장한 장면에 앉아서 세관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서 허무함에 짓눌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낭망하여 주저앉아 이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만드실 새로운 시대에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가 낭망하여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은 레위가 더 이상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안정된 체계를 버리겠다는 의지의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이 결단은 우리에게서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처럼 아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어섬은 또한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는데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쓰일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 죄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을 고치시고 죄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치탄받던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던 레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레위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의 또 다른 이름. 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마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사도 마태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말만 보면 예수님의 치료가 아주 잘 된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 잘 순종한 사람이 마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회에서 지탄받던 죄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주저앉은 자를 고치셔서 그리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쓰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여 주님을 한 걸음씩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